성경적 경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 또 존경심을 동시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지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누구도 그 주권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치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든지, 그죠? 부하게 하든지, 또 우리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그죠? 존귀하게 할 수도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 존경심을 가지고 또 경건함을 갖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계속 짓고 죄된 행동을 한다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심판의 능력 앞에서 인간이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서서는 결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엇하다 왔느냐? 그 많은 세월을 무엇하다 왔느냐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상 받을 게 없는 거죠.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죠? 보상을, 오늘도 그러잖아요.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죠?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짐승.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벗어나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좋은 진리의 말씀을 조언을 해줘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은혜를 모르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에서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죠? 생명과 그죠? 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건데 정말 내가 경외하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순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귀중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죠? 절반만 순종하고 아니면 미적미적하면서 나중에 마지못해 순종하고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니. 힘써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죄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력하냐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하고 혹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 그래서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지으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은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그 죄를 또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런데 회개도 안 해. 근데 마음으로 내가 그냥 잘못했구나.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면, 그죠?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다시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경외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저주를 없애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죠? 희생시키시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제가 아주 매일 힘있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상 받을 짓을 한 사람은 틀림없이 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든지 사람처럼, 그죠? 약속을 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힘이 없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00% 1000%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깨닫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다 신앙생활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배에 양발을 얹고 가는 것을 예화로 드렸지만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 또 물질을 주인을 의지하고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그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느냐, 환경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죠? 쾌락을 의지하고 사느냐, 다 두 주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욕심을 갖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두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현명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그죠?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됐어도 평생을 여러 가지가지의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 해상전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이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주시겠다는 은혜와 축복이 아주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 19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그죠? 또 34편 9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사망이나 굶주릴 때는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굶주릴 때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서는, 하나님 안에서 돼야지. 그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물질이 그냥 잘 벌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놓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때부터 축복이 쏟아지더라. 그게 복이에요.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미련이 있거든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봐야 돼. 살아봐.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빠르게 경험해야 돼요. 빠르게. 그랬을 때는 두 손 두 발 다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죽게 오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그 유혹하는 방법은 물질이에요. 물질. 사단이 물질을 준다니까요. 만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안 섬겨도 물질을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주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지옥이요. 지옥.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아야 되겠냐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보면 알아. 태도를 보면 안다고요. 우리 사람 간에도 그러잖아요. 인생살이에서 그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세. 예배도 자세.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쓰임받는 기쁨.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또 충성하는 것은 그죠?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을 그만큼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그분의 말씀이면 어떠한 내가 희생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귀하게. 우리가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으려면,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천하게 만들고 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외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귀중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세상에 어떠한 그죠?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 권력이 있는 그러한 명예가 있는 그런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왕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만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요와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만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안정. 우리가 돈도 많지만 물질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불안하면 물질이 늘어날수록에 그 담벼락은 점점 높이 해야 되고 금고를 더 도둑이 침범할 수 없도록 방범 시스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광의 영광. 영광은 사회적 지위나 또 명예, 존경을 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또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그냥 이런 들판에 있는 풀 그리고 나무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과 장수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그렇지만 복음 없이 진리의 말씀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된다고. 오래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지옥이니까, 마음이 지옥이니까, 이 환경이 지옥이니까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저주하는 거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과 장수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삶, 그죠?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천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열리고 뚫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총체적인 축복, 그런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어떤 생명의 또 장수의 복을 그런 총체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